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까? 그 고난 앞에 늘 서게 만드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추격해 왔던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아서 평생 동안 노예로 고통을 주었던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홍해강에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바닷길로 인도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이 바닷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바닷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고기 밥이 되게 하려고 이곳을 이끌고 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바다 앞에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침체에 빠지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주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고 싶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유별나게 예수 믿더니만 꼬락서니 봐라. 유별나게 교회 다니더만 내 형편을 봐라. 펴진 것이 뭐가 있어? 나아진 것이 뭐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싸우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해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손을 내밀라 14장에 보면은 반복되어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21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제가 이 바다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는 바다의 의미, 바다가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다가 삼키는 곳이고, 그리고 리워 야단, 거대한 용이 지배하는 곳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 바다를 주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시는, 손을 내밀어 가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보내셨던 것은 분명한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마지막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주께서 그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 홍해의 사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들도 어려움들도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실존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철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이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가시를, 사단의 회를 사도 바울에게 두어서 그 고통을 주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번씩은 간절히 자기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의 손수건만 환자에 얹어도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앞치마를 덮어도 고침받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권능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예요. 왜 사단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바울을 고통을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3번씩 기도한 이후에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지만 그 빈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아, 내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회를 너에게 두었다. 너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너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이다. 바로 사탄까지라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혔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 관계의 일이든 또 사업장과 일터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인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의 손은 무엇인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사람이 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회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단 좋다. 그 사람 수단이 좋아. 수완이 좋아.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손재주가 수완, 손 숫자를 써서 수완이 좋다. 손재주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우리 인생을 대표할 때 총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고생했을 때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손이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이 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과급이 좋아서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도 손의 수고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나서 그가 대하에다가 물 있는 대하에다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범인이 잡히면 우리가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까? 수갑을 채운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제압을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지침 말할 때 이 손 안에 한의사들은 우리의 모든 인체의 구조가 다 들어있다.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란 단어는 우리의 전체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내밀라 이 말은 단순히 손만 내미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내미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믿음의 선입니다. 내가 믿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손을 들고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순간 저들의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왕궁에 돌아오면서 손을 들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 세 친구가 잔인하게 욥을 괴로움을 줍니다. 마지막 욥이 손을 들어 이 세 친구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거두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남매를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손을 들어서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 아프면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아픔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사롭게 회복이 되는 기적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손을 얻는 것은, 손을 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지금도 제가 참 사랑했던, 그리고 존경했던 우리 정계님 집사님, 후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홀로 사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신실한 여종입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급히 누구누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했더니 그 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무슨 믿음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저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에 따라서 거기 갔습니다. 보니까 감기예요. 기침하고 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이제 돌팔이 아닙니까? 감기라는 것은 약 먹어도 일주일이면 고쳐지고요,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고쳐집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정도 됐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6일 정도 됐다면 지금 기도하면 내일 나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2, 3일 됐다는 겁니다. 고열에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고쳐지려면 3, 4일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 주라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겁니다. 전도사님이 기도 가신 날 푹 잠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열이 내려지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믿음의 실력은 아니에요.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정계님 집사님, 이 집사님의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로 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 어머니가 오래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내게 기적의 능력의 도구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자,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걸어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시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지만 그를 뒤에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모두가 다 수장이 되어 바닷물이 잠겨 죽게 되어집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믿음과 시험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똑같이 이들이 바닷 가운데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수장이 되어졌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믿음으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지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육지처럼 건넜던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과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곳에 빠져 죽었던 것은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분명히 하루 종일 동풍이 불어 이 거대한 홍해가 갈라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갈라진 다음에 이들이 건넜을까요? 아니면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하자마자 하루 종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죠. 갈라지기 시작하자마자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칼을 들고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바다만 갈라질 때까지 쳐다보겠어요? 갈라지는 순간 이들은 애굽의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진격해 오고 있지만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지만 이들은 바로 갈라지자마자 그곳을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널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양쪽으로 갈라진 그 바다의 파도의 넘실거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저들은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내민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갈라질 때 발을 내딛고 하루 종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렇게 수레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해요. 자, 애굽의 이 사람들은 시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왜 성경을 시험했다고 말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죽에게도 좋다.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죽여라.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격해 오다가 다 망하고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험과 믿음의 차이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결정한 모든 것들은 시험입니다. 결국 그것은 애굽의 이 군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이 백성들이 무사하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다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고난이 끊임없이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넘실거리면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입니다. 여기 건물을 구입할 때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건물의 주인이 거의 제일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이십니다. 이 건물을 이제 구입하려고 이 장로님이 사시는 백합 빌딩이라고 오금동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 건물이셨는데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암 빌딩을 팔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팔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래서 장로님이
파시지 않는다 하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장로님, 이 건물 선물 하나님 앞에 성탄절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판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판다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계속하니까. 근데 갑자기 장로님과 권사님이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셨다가 계약서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계약서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딱 계약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날 장로님께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건물을 팔았다 하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1억을 더 줄 테니까 이 건물을 당신한테 주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코로나 때 장로님과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거의 저희 교회 이제 원로 다 장로님 권사님이신데요. 찾아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가씨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여기 마천동에 교회 건축할 때도 거의 했던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제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봤지만 내 사위도 목사고 내 딸도 사모지만 사모님처럼 믿음 좋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성도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아멘. 네, 좀 기뻐하십시오. 어떻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중도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시에 거래했던 은행이 거여동에 있는 하나은행을 거래했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제약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 장은희 집사하고 본부장으로 계셨다면 좀 힘 좀 썼을 텐데. 그러면서 교회는 거저 이렇게 융자가 없다는 겁니다. 융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들여야 되고 잔금이 치러져야 되는 딱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 하루하루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손길이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잔금, 중도금, 잔금이 치러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신 선물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쌓아두고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자라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내가 기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너 목회 평생 할 텐데 할 때 그때 목회할 때 너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교인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 있는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건물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왔던 권사님 대표적으로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중도금을 내라고 백지수표를 가지고 다 내시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중도금 들어가니까 돈 좀 준비해 보십시오. 이전 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때 헌신했던 우리 한 사람 가족들, 아내도 잘 만났고요. 왜 한 번밖에 안 하셔요? 남편도 잘 만났고요. 그때 헌신했던 한 가정은 행정고등고시 수석했던 가족도 있고요. 믿습니까? 행정고등고시 전체에서 수석했던 한 자매가 우리 한 사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는 선물이에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자리에 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의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태양이 장렬한 40도 50도의 그 광야, 밤에는 냉기가 차가운 그 광야, 광야의 사막의 폭풍이 머리 폭풍이 몰려오면 한순간에 없던 산이 생기고 있던 산이 사라져버리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면서도 저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업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들을 업어오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힘든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한 시간이고, 나를 추격하고 어둡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흑암의 세력들을 결반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앞서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지에 발이 홍해를 건너서 육지에 닿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홍해 바다에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애굽의 군대 군인들이 시체가 둥실둥실 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드디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은 시체가 되어 홍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해방과 자유를 예측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이 복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